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 절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지, 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초막절에 가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요즘에 가끔씩 6월절 중요하다고 6월절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보, 순엉틀입니다, 여러분. 6월절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그 구약의 율법과 절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찢으시고 피 흘려가지고 대신 죽었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실 때 뭘 오셨다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식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요.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면서 율법의 모든 그 형식을 다 같이 짊어지고 죽으셔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죠. 6월절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77절이죠, 그렇죠? 보리를 거두는 시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요. 여러분, 성령의 영이 성경 가운데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7월달이 돼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말 그대로 가지를 만든 초막을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 요즘도 지킵니다. 아파트 살아도 베란다에 여러분 그 텐트 만들어가 다 지키거든요. 여러분,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고생했는데 목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 하고,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또한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인 곡식을요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주수를 하러 반드시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태워 다 없애고 죽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공이고 초막절의 완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이 이 절기의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형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다 폐기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율법의 절기의 그런 의미만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예수님 동생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당황해요. 서근사님, 우리 예수님 동생 몇 명 있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죠? 권사님은 한 명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 집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김성 집사님 예수님 동생?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정답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쓴 누구요? 야고보. 그리고 예, 맞습니다. 여러 명 많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자면 권사님, 야고보서를 쓴 누구요? 야고보 한 명이죠, 그죠? 그리고 유다서를 쓴 사람 누구요?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닙니다. 요 두 사람이 일단 예수님의 첫 번째, 네 번째 남동생들이에요. 친동생입니다. 같은 뼈에서 난. 그리고 성경에는 뭐 그냥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하고 이름을 똑같이 써요. 요셉 주니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하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흔한 이름인데, 시몬이란 이렇게 해서 사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들, 시스터즈라고 복수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의 동생은 최소 6명 이상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입니다. 예. 야고보, 그리고 요셉 주니어, 시몬, 유다서를 쓴 누구요? 유다. 이렇게. 그리고 누이들,
여자 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동생들이 어머님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태할 때 그 수태 고지를 천사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좀 남다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형님 그리고 오빠인 예수님을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에 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현실 남매.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도 있지만 남매들 있는 사람들 알죠? 여러분이 한국이 이게 약간 유행어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오빠가 또 여동생이 자라온 모든 걸 다 봤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모르는 비밀까지도 오빠는 다 알아요. 여동생은 다 알아요. 이런 비밀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잘 인정 안 해요. 항상 싸워요. 남매가, 자매가. 티격하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현실 남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아마 이 설교를 분명히 한국에서 듣고 있을 텐데 저도 2살 작은 여동생이 있어요. 제 여동생의 키도 아주 큽니다. 키도 거의 한 170 가까이 되고 한 68, 69 되고 제 여동생이 굉장히 아주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막 목소리도 크고 제 여동생이 저보다 2살 작은데 한동안은 저한테 오빠라는 소리 안 해서 항상 제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오빠인데 또 여동생 막 쥐어받기도 하고 항상 잘하면서 이렇게 라이벌이고 늘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요. 진짜로 많이 싸웠어요. 서로 인정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친한 친구가 됐는데 현실 남매가 여러분 그래요. 서로 인정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되고 집을 나가버리네. 가출 및 출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동생들은 다 봤잖아요. 동생들은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동생들이 다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안 쉬웠어요. 여러분 동생들도 이렇게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머님을 모시고 정신 나간 형님 예수님을 데리러 모시러 온 게 아니라 붙잡아 가려고 여러분 왔었어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냐. 나를 믿는 사람이 형제 자매다. 주님이 말할 정도로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보기도 했던 동생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이 남쪽의 이 유다 사람들이죠. 유대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잡히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떤 신분으로 왔다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해도 잡히시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일단은 피해가지고 고향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오늘 가까워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인 3대 명절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6월절만큼 와요. 축제거든요.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정말 순례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구름대와 같이 몰리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생들이 형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골에서 처박혀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서울로 가시라고. 오빠 뉴욕 가요. 뉴욕 맨하탄 같은 데 가시라고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데 가서 여기 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안전뱅이도 좀 일으키고 소경에 좀 눈도 띄워가지고 기적 일으켜가지고 좀 보여주시라고요.
보여주면서 좀 오빠 당신을 좀 나타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생들이 오빠를 볼 때는 답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런 시골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동생이 볼 때는 답답해서 유대로 가시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슴 권세도 잡고 이름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험거리를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얼른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켜라. 여러분 3대의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가야 되거든요.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못 가니까 너희들이라도 올라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동생들한테는 안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몰래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다니시는 장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혼자 올라가시고 나타내지도 않고 은밀하게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명세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권세를 잡으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때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인데 그때는 이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서워서 지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 잡혀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피해 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금 드러내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또 가르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유대는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때는 숨어서 피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자신을 밝히 드러내가지고 회당에서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이 절기를 폐하고 파괴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절기와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과 절기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모인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의 초막절 유월절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그 뜻을 완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이 구약의 절기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형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지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율법과 절기를 완전히 지켜서 완수했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모든 절기의 형식을 다 끝내었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율법의 주인 되시는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이 절기의 주인 되는 이 본질인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식만 열심히 지키고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하지 말고 이 절기의 주인이자 완성인 나를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 1월 14일 그 달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해의 출발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죠.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을 섬기는 나라라서 나름대로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 있었어요. 날짜를 셌다고요. 그거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 날짜 자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을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1월 달로 하래요. 그리고 1월 14일 날에 그렇게 유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력과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10번째 장자의 죽임의 그 재앙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출발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독립을 잘해서 잘 싸워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박씨인데요, 우리 박씨들은 박혁거세가 시조인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알 출신입니다. 알 출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출발 자체가, 기원 자체가 뭐로 출발한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으로부터 그냥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대속이 구약에도 중심이 되고 구약에도 출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출발이기도 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요. 여러분, 저도 한번 우리 선교제에 가서 이 무교병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한번 드셔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먹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제정신으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딱딱한 빵을 쓴나물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 애굽의 그 고난들을 그들이 기억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무교절 일주일도 유월절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여러분, 이 순자가 여러분 한문의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 그러니까 5번, 10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되고, 여러분, 요때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그래가지고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7번째 주일을 7번 해가지고 77절이다. 그런 말도 여러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 역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신약의 의미인, 아까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50일 뒤에 어느 날에요? 오순절에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도 역시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영인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절기. 오순절의 주인은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 때로는 이렇게 곡식을 제정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7월 15일경에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얼기설기.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광야 시절의 그 고난과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 속에서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목마름 속에서 먹여주시고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여러분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도 하지만 초막절은 여러분 매일매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기온샘까지 갑니다. 세메까지 내려가서 그 제사장이 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죠. 그리고 그 샘물을 길러와서 여러분 성전의 그 제단에 이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식이 여러분 초막절 안에 이런 예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안에서 다 못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물을 깃는 그 의식의 중간에 나타나 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7장 37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이 생수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초막절의 배경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런 예식을 지켰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던 내가 그 샘물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그냥 샘물이 아니라 생명의 강처럼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제단 아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 물, 그 강, 생수의 강 적시는 곳마다 모든 죽음들이 변화되어 생명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초막절의 주인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안 믿죠. 이걸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에 이렇게 매일매일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샘물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200만 명을 먹였던 그 기갈을 해결했던 물인데 무엇을 가르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도 역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요 모두 다 유월절로부터 출발하고 유월절에 다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보리추수, 맥추절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있을 수 없고 유월절이 없는 가을의 수장절, 초막절은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절기의 출발이자 중심은 바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 유월절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무시하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신약의 핵심도 역시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재림의 마지막 날 재림의 주인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초막절의 주인, 재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은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서 알곡은 창고로 들리고 저장하고 쭉장이는 바로 불에 태우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의 모든 역사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려고 지금 초막절에 목숨을 걸고, 동생이 지금 말하기를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유명세를 타고 당신이 좀 이제 이름을 드러내서 권세를 잡으라 하는 동생의 부탁이 아니라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글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 갈릴리 그 시골 출신 시골떡이가 글도 모르는 무학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이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란 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몇 군데 나와요. 뭐 달리다쿰, 여러분 이런 에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사실은 아람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성경 쓰여진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면은 반드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어떤 그런 문파에, 학파에 소속이 되고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배우지도 않고 이 성경을 이렇게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람이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그 시골 출신 배경 쪽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좀 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좀 하네? 갈릴리 시골 출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가르치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온 것만 전한다. 하나님이 말한 것만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 사이에 큰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구제는요, 나팔을 불면서 드러내고 구제를 해요. 여러분, 11조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 한 자루의 콩을 다 들이부어 가지고 그 콩알을 다 세면서까지 그렇게 11조를 드린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과 절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되는데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5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살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아기가 여러 8일 만에 할례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될 그 8일이 안식일이에요. 공교롭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할례가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조상의 그 언약의 자손인 것을 확정하는 날이니까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서라도 그날에는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날이고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니까 그들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면서